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라고도 하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을 준다든지 돈이 조금 있다든지 조금 뭐 아는 게 있다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자기가 창조주처럼 아주 거들먹거리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그만한 재능만 있어도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마치 창조주처럼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는 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변의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서 만들어졌으니까 피조물이고, 더 깊이 올라가면 우리의 영적 존재가 되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 내가 창조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 즉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생명이 아닌 존재는 아무리 숨이 붙어 있어도 비인격적입니다. 약육강식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게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 안에는 구분해 보면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아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게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품, 인품, 인격이 결정돼요.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정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뭣도 가능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짓도 가능해요. 짐승은 짐승만도 못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정의 인격이 깨지기 시작하면 비인격적인 짐승만도 못한 요즘 조두순이 또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도 누가 가능해요? 사람이 인격이 파괴되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 이 인격 하나님을 닮은 건데 이것이 파괴되면 인두껍을 쓴 짐승만도 못한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빚어진 나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 해결책이 뭔가요? 사람은 이 해결책을 자신의 지식 안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학에 의존하기도 하고, 과학에 의존하기도 하고, 첨단 문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폐렴 하나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몇백만이 죽고, 병원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첨단 시설이 없습니까? 안 돼요.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사스가 지나갔고, 메르스가 지나갔고, 에볼라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독한 놈이 또 올 겁니다. 결국 사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시 옮겨지고 원래 창조의 원래대로 회복되고 죄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 구원인데 이 해결책인 구원을 사람의 능력에 맡기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로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집사님, 장로님,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돈 받아가세요. 그러나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왔어요. 이러고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나요? 그냥 돌려보내죠?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았다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 돈 주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 그래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고서 돈 지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길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할머니가 아직 126세를 사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역시 그분도 늙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해결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지혜롭게 살았다. 마지막 눈 감을 때 나는 지금 뭐 하다가 가는 거지? 뭐 돈 벌다가 내 인생 끝났나? 뭐 사랑하다 내 인생 끝났나? 이거 뭐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허망하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비록 내가 못 배웠어도 덜 배웠어도 남들만큼 뭐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권력이 없었어도 마지막 눈 감을 때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나는 영원히 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벌고 조금 배우고 조금 못났어도 괜찮아. 마지막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숨을 거둘 때 소망 안에서 요셉처럼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체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체념하는 사람들 있죠? 죽음 앞에서 체념을 합니다. 뭐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뭐 나만 죽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뭐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종교에 회귀를 합니다. 종교를 찾아요. 그때부터. 어떡하지?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음을 준비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의 공통점. 왜 죽음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를 다시 갖고 그러느냐 하면 내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 걱정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짐승들처럼 혼이 소멸되고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내 존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뿐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바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영생에 대한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다시 살리마, 부활시켜 주마라는 약속을 받는 것,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책이 언약이 아닙니까?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다 주께로 나오라.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시 살 거니까 겪어야 할 홍역처럼 생각되고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고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이 홍역을 거치고 나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약속받는 것으로 죽음을 준비해요. 그 후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에 다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사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영생과 관련이 있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죠. 독생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생명이신 양반이 독생자예요. 외아들이라는 뜻, 아들이라는 뜻도 그걸 해석하면, 직역하면 아들이 외아들이 되지만, 독생자는 홀로 독자의 생명생자, 놈자자인데 원래는 하나님 자자라고 합시다. 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홀로 생명인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짜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 바로 독생자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은 목숨에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화학작용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했다는데 누가 거기다 토를 달아요? 누가 거기다가 뭐라 이래저래 댓글을 달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토시를 달 수 있겠어요?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주가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정말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실패 앞에 겁을 내는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접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홍역 치르듯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인데, 혹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늦으셔서, 오시는 것이 늦으셔서 우리가 죽어도 홍역 치르듯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아침에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법 궁금하죠?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활로가 열려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 겁니다. 첫째,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온갖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의 노력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끈기가 있어서 내 재능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네가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죠. 여기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가장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천하에 지금까지 구원을 주는 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의 마음에 그것을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욕심내 봐셨을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비교를 해봐도 영원한 생명, 이걸 줄이면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던가요? 금덩어리가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 있습니까? 권력은요. 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과 같은 공기와 같은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놔주셨어요. 구원이다. 너희가 사망에 처한 것, 이거 해결책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해결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아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고 홍역 치르듯이 지나고 나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